찬송가 321장 찬양하시면서 9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더니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굴까? 하나님 앞에 오순절 절기도 지키고 제물도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틀린 이해는 아닌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그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러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에게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남자들도 그렇고 세계 각국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갔던 남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똑같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켰어야 됐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반드시 지켰어야만 됐어요. 근데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방문한다. 이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는 뭐 벌써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교통도 당연히 좋지 않고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3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죠. 변질이 되었고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하셨던 이 명령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가능하면 많이 지켜라. 많이 못 지키면 적어도 한 번은 지켜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한 번 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어렵게 한 번 참석하는 거 한 번 말고 2번 지키고 오자. 이런 풍습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6월절 다음에 오순절까지 시간이 50일 정도 있으니까 6월절 지키고 난 후에 오순절까지 아예 그냥 거기 머물러 살면서 기다렸던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까지 마저 지키고 돌아오는 이런 풍습이 일반적이었어요. 한 번만 지키는 것보다는 가능한 많이 지키고 오는 것이 더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지 않겠나, 그 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이런 말씀의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한 번 더 제사하고 절기를
노력해서 지켜주면 그러면 경건해지는 걸까요? 과연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릴만 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경건했을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첫 번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듣고 소동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듣고 어리둥절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하고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놀라고 신기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다 그런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갈릴리는 뭔가 새로운 걸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은 말할 때 발음도 어눌하고 말도 어눌하고, 만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답답해지는 그런 동네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한다는 거죠. 어리둥절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리둥절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리둥절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문이 없으면 문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문이 터졌고, 그리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이 감히 이룰 수 없는 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으면, 그러면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요. 아멘입니다. 나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신기하네. 촌구석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외국말을 다 하고 있네. 세상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8절 보니까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는데, 나타났는데, 이루어졌는데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불경건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 두 번째는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여기서 세술에 취한다 할 때 세술은 뉴 와인이 아니에요. 담근 지 얼마 안 되는, 아직 다 발효되지 않은 달콤한 술, 약간은 발효되어 있는 스위트 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대낮부터 먹고 그러고 취해서 지금 술주정 부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롱한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조롱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녀가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면서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조롱했죠? 취해서 주정 부리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가? 영적으로 둔하고 무감각하고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엘리는 불경건했고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한나를 조롱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죠. 핍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데 이상하게 박해를 당한다, 이상하게 핍박이 온다,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슬퍼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은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시고 헤아리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죠. 말로는 경건한 유대인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판단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한 불경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겉으로 경건하고 또 하는 행위로 경건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지극정성을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눈 감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요만큼만 하면 지킨 것으로 쳐줘야 되고 우리들이 이렇게 타협하고 정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지킨 것으로 봐줘야 된다, 눈 감아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지킬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믿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한 채로 조롱하고 그러고 어깃장만 놓고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둔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육신의 혈통으로 따지자면 이방이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택하신 유대인들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유업을 함께 상속받은 상속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조롱하고 영광 가리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러한 심령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방향을 돌려 주시옵소서.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둥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로만 경건, 또 행위로 드러내는 경건으로 경건을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없는 길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손해본 거 만회시켜 주시고 뒤처진 거 역전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들인 것을
오늘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주변의 주의 일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하고 조롱하고 영광 가리는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운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들의 마음문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선한 역사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111의 비전도 어느 순간 이루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장서 달려가는 유다 지파와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심령 부흥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간 충만한 은혜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지금 영등포 지방 교육자 부부 수양회를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 대림교회를 통해서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등포 지방의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교회 부흥회를 또 인도하시게 되는데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충만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자녀손들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또 나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어려움들이 그치게 하시고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풀리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가정과 기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